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보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19년도에 저희 신학대학원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요. 강사는 누구셨냐면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에 대표로 계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그때 당시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호스피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암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 호스피스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천국 복음을 더하여서 또 전하여서 환자들의 마지막 길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호텔이라는 단어인데요. 인생에서 마지막에 쉬는 호텔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감정과 생각과 느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들이 드시나요? 죽음이란 것을 생각할 때, 네. 우리는 뭐 무서움, 끝, 아니면 마지막, 헤어짐, 공포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과 생각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아무리 무섭고 잔인한 범죄자도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무서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위엄을 가진 왕들도 더 오래 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정체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은 이제 실제로 유언장을 쓰고 그 유언장을 이제 요약해 갖고 가지고 다니라고 저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시면서 옷 속에서 막 뭘 찾더니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플라스틱 통 안에 코팅된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종이는 왜 코팅시켰냐? 본인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종이가 조금이라도 덜 적게 하려고 코팅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플라스틱 통에 보관해서 다니냐? 본인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유언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죽음을 삶 가운데서 많이 보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죽음을 늘 가까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집에 나오면서 자녀들과 아이들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나 오늘 뭐 어디 갑니다.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 저녁에 들어오면서는 늘 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웃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니까 삶이 달라지고 날마다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감동이 더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1층, 2층, 3층 그리고 무슨 층이죠? 네, F층으로 해놨습니다. 4층이 아니라 F층입니다.
이것은 뭔가 죽음을 우리는 은근히 피하고 그것이 부정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냐면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 거란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피해서만도 안 되고 어떤 내일도 살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죽음을 직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일도 반복되고 모레도 반복되고 앞으로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을 때 회의감과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삶은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요. 내일을 준비하고 모레를 준비하고 다음 주, 다음 달, 내년도를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집도 사고 노후도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준비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맞고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때로는 손을 놓아버린 것만 같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죽음이 나에게서는 머나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육체가 병이 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말씀 읽히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는 죽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듣고 우리가 기분만 나쁘고 소망이 없고 힘들기만 하고 절망적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생각을 바꿔주는 곳이고 죽음의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큰 사고가 날 때 깨닫게 됩니다. 아, 죽음이 있구나. 나의 삶의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내 삶을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집중해야겠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울한 것이 아니고 또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우리를 더욱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에도 부활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땅 위에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쾌락만을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들과 내가 전한 것이 거짓이고 허무함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19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절 하루를 제외하면 우리에게 잊혀진 교리이지만 바울의 복음의 핵심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활 신앙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이룹니다. 영국 철학자 존 로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구주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참으로 크게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해서 그분이 메시아냐 아니냐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예수님의 능력과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부활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는 대상 중 하나가 부활입니다. 부활을 제거하면 복음의 능력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제거되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제거되고 영생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 나눠왔지만 이 부활을 논하기 전에, 부활을 논하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또 살아있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가릴 것 없이 먼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면서 가장 먼저 겪는 일이 무엇인가요? 애굽을 나오자마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겪는 사건이 무엇이죠? 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바다 가운데서는 우리가 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 사이로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삶,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만 밟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 군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군대는 그곳으로 들어와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음으로 들어와서 부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과 인물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사건, 또 라합, 또 신약의 많은 환자들과 사람들은 죽음을 먼저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까 그 샘물 호스피스라는 그 병원에 17살의 소녀가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는 이제 살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부모님도 버리고 고아원에 있다가 여기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증도 있고 좀 정신적으로 불편한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내 딸 해라. 그리고 여기 있는 봉사자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너 가족이야. 그리고 너가 앞으로 오래 못 사는 아픈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너를 영원히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병원비까지 다 내주시고 너가 그 병원에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가주실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 뒤로는 찬양만을 들었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입니다. 이 친구에게 그 하나님의 소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는지 그 찬양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좋아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직감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도 이 세상을 떠나기 3시간 전에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저 갈 때가 됐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섭진 않니? 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소녀는 가장 좋아했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를 틀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전 직원이 틀어주면서 같이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기운을 차려서 마지막 그 소녀의 말, 그동안 감사했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녀는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있고 또 그 죽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죽음이 있으니 또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으니 부활을 믿으며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기쁘게 살아가고 누구보다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곧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특별집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또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매맞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나의 죄는 얼마나 짙고 얼마나 어두운가를 먼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려고 하고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는 것은 가짜 부활이고 가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집회를 우리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죽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의 죽음, 나의 자아의 죽음,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떠한 것의 죽음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기꺼이 그 죽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